음, 기도하고 난 이후,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한 어느 정도 후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후에 응답을 받는 게, 뭐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느 정도 후에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은 바로죠, 그렇죠. 이머전시 항상 응급,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급 기도고, 응답도 항상, 응급으로, 예, 하나님께서 앰뷸런스 같이 이렇게 뭐 대기하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죠. 어제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 많은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하여서 이 열왕기상 8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 뒤에 보게 되면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이 응답을 해주실 때가 언제냐라고 나오게 되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게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을 때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도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7월에 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응답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왕궁 건축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응답을 해주시는 때가 몇 년이 된 때입니까? 20년.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성전 복원식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몇 년 정도 더 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적어도 한 13년 정도는 지난 후에 12년에서 한 13년 정도는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는 한 1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냥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당장 뭐 이스라엘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게 되면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몇 년 정도 지나서 이루어질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 역사를 아우르는 그러한 기도였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응답하여 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뒤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우리가 참, 이 1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성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20년의 그러한 통치는 적어도 그가 계획하고 원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졌죠. 아버지는 굉장히 연로하여서 언제 어,
소천할지, 다윗이 언제 죽을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는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의 마음은 아도니아에게 많이 기울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어, 하나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기도하였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그 정말로 안정되게 잘 건축하였습니다. 7년의 기간 동안 이 큰 공사를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이 큰 공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하루 이틀, 한 1년 정도만 공사를 해도 이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성전을 오늘날 7년 동안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요? 그 교회 안에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것을 안정되게 건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한 그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13년 동안 이 왕국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안정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정됐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유가 23년이 지난 후에 주시는 이유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정세적인 그러한 것을 보아도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애굽도 굉장히 사실은 불안합니다. 예. 솔로몬의 이 시대에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지만 그,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라는 어땠을까요? 아직까지 아수르가 세우지 않았을 때고요. 바벨론도 세우지 않았을 때 그만한 나라들이 지금 북쪽에서는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할 때가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큰 나라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나라 내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안정되게 해주셨어요. 유일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순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때가 이때가 바로 시험에 들 때입니다. 시험에 들 때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지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래서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가장 흥왕하고 가장 이스라엘도 찬란한 그러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축복과 함께 그가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한 바를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들어주십니다. 어제 하였던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듣지 않으실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기도하였던 것이라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가장 알맞는 때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여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두리라고 말씀하신 곳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마다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에 패하여서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은 다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도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죠. 축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시게 되면 그게 바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닌가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솔로몬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의 성도에게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너희를 인도하며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붙들어 줄 것이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23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만일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서 신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 그리고 책이나 뭐 그런 데서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 조건 언약이냐 무조건적인 언약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배웁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조건적으로 다 지키시는 것이냐 아니면 조건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4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항상 이러한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행한 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실수 한 번 없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실수 한 번 없이 죄악 하나 범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 하나님 앞에 행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과도 있었습니다. 실도 있었죠. 죄도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근데 다윗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민족에게 붙잡혀가 죄를 범하여서 붙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온전함과 또한 바르게 함의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행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닮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한 번 죄를 범하고 우리가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죠. 너가 이렇게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어도 이러한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또한 이 역사서 이제 뒤에 말씀에서 계속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계속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너희 자손이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 죄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러한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겁니다.
만약 불순종해서 붙잡혀가게 되면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곳에도 어떠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오면, 돌아오면. 그러나 만약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로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한 가지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성전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들은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근데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들이 평강하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여기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평강할 것입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은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인생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그가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일들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이 들을까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제대로 돌아서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나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라.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주신 약속이랑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불편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탄식하시죠. 어떻게 성도가 그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길이 잘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